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다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네. 예? 저 서울에서 인천 영동도인데, 교회는 인천 영동도인데 다 마포에서 예, 신도림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어,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빨리 소리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이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서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이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기 23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처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이 왕벌이었어요. 왕벌. 그 꿈을 처음에 딱 받고서 이 꿈인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꿈을 붙들게 되더라고요, 제가. 제 눈에서 왕벌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었던 이제 그 출애굽기의 23장 27절 30절의 말씀처럼 왕벌을 내가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왕벌이 이 가나안 족속을 내어 쫓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몰아내는 게 아니라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쫓아내면 들짐승이 번성하여 황폐하게 되므로 너희를 해할까 하노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운서순복음교회 지난 일주일간 이렇게 가만히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함께 이 운서순복음교회 그 교회 비전은 공유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운서순복음교회 교회 비전을 내가 그동안에 얘기를 안 했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나름 정리를 해보면서 이 시간에 잠깐 설교 중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에시온 게멜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지역의 이름이 이 운서 지역이라는 뜻이. 근데 에시온 게멜은 과거에 항구 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 뜻은 등뼈라는 것입니다. 등뼈. 교회의 등뼈가 되어야 되겠구나. 사람의 허리와 척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몸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교회의 등뼈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 말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라 그 에시온 게밀이라는 말씀도 성경에서 찾게 해주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 등뼈 같은 교회에서 예수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정 빈약한 자를 돕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등뼈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 제자가 되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빈약한 자를 돕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립한 지가 이제 2년째 돼가는데, 제가 여기서 사실 이제 외부 성도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대단한 부흥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냥. 성도가 막 교회에 그냥 올려올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성도가 없어요. 그죠? 우리 가족 식구들 외에. 너무 귀한 분들이죠. 한 분 한 분. 옆에 분들 보세요. 사실 가족분들도 참여 안 하는 교회 많아요. 근데 내가 일주일에 제가 한 2번 이상을 산에 올라가거든요. 산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와서 여기서 기도를 하고, 또 저녁에 또 이제 산에 가서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2번 이상은. 그 기도가 무의미한 기도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다녀오고 나면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언덕에서 그 기도했던 그 모습들이 자꾸 떠오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같이 그 외롭게 이렇게 산에서 그 기도를 하셨겠구나 한밤중에. 그래서 결국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또 한편은 뭐냐면 내가 기도할 동안에 그 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 생각이 아닙니다. 모든 영적 전쟁은 전쟁이란 말입니다. 전쟁은 땅 따먹기라고 얘기했어요. 각 지역마다 자리하고 있는 신이 있어요. 세상 신들이. 가나안 칠족속과 같은 칠족속 이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그 칠족속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을 통해서.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그 일들을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본문 말씀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현재의 이제 막 시작한 단계에서 조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내가 살릴까 고민하고 마주하는 그 진정성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에 성도가 많이 몰려오고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의 복을 가진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은 창세기 1장 20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아브라함의 복을 지닌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바라크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 바라크 축복이 유로게니 이 벌이 죄송합니다. 이 축복이 유로게오 축복이라는 걸로 또 연결이 돼요. 유로게오. 좀 말이 좀 어렵죠. 근데 그 유로게오 축복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이냐? 내 온수까지도 살리더라는 거예요. 내 온수까지도. 내 온수까지도 우리가 극찬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람이라. 갈라디아 3장 14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그들 또한 받게끔 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방인에게까지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전하게끔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 영종도 땅에서 저희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복을 지닌 자로서 이곳에서 거할 때 우리의 신앙과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까닭없이 욕하는 그들까지도 결국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도 흘러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당장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꿈, 그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붙들고 나갈 때 그 꿈은 결국 저희의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출애굽기 17장 12절의 말씀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면 그들이 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 아론과 홀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인이 아말렉이라는 악한 진영과의 싸움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로 이기더라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로 이기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는 그 중간에 에무나라라는 그 말이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에무나라는 말은 아멘이란 뜻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갖고 우리가 그 꿈을 통해서 그 꿈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아,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왕벌을 내보내시겠구나. 근데 그게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이 실제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처음에는 어떤 수동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초보적인 믿음으로 자연적인 어떤 믿음, 우리의 노력에 의한 믿음이 됐던 것이 나중에는 그 성령이 주시는 귀한 믿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초월적 믿음이 돼버리거든요. 그거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겁니다. 시간이 더디 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을 보면 그래요. 가까이 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죠. 바꿔주시겠다라는. 그리고 또 환경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꿔주시겠다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끝까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끝까지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에무나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 믿음대로 실제 이루어지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또 그 무에서 또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역사들을 또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포함했을 때 믿음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는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였고 안드레의 고백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5천 명을 먹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포함하는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신 게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라는 것은 창세기에 없는 가운데서 만드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붙들고 나갈 때 또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 또한 이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게끔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데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바뀔 대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서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에게 내게 줄 땅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 오늘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실제 하나님께서 주신 4차원의 영성, 꿈, 믿음, 생각 말대로 실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죄와 악독과 저주와 질병이 예수님과 함께 청산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우리가 각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감독이세요, 감독. 그리고 연출가이세요, 연출가. 그래서 우리는 무대 위의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무대 위의 배우인데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는 내 시선으로, 내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저희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건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우나 우러나 치우친 건 없는지를 잘 살펴보시길 바래요. 그건 저부터 또 여기 있는 모여있는 성도들 다 모두 포함해서입니다. 내가 무대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배우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세상 일에 사용되고 있는지 각자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은 결코 넓은 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복을 예수님의 피로 빨지 아니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죠. 거기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라고 적혀 있어요. 다는 아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하여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기서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죠. 근데 누구냐라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라고 하니까 그 떡 한 조각을 예수님께서 적셔서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할 자에게 주니까 곧 사탄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가 뭐냐면 너 이제부터 너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팔 일을 너는 속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던 게 예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끔 은 30의 팔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기셨던 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는 은 30의 예수님을 팔아서 아겔달마라는 그 피밭에 장사돼요. 목을 메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 괴로움에서, 그 죄책감에서, 그 사단에게 쓰임받은 것에 대한 후회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고 있는지 세상 일을 하고 있는지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 하늘의 위의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땅에 속해 있는 지금 육의 일들을 하면 육에 속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만 찾는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끌고 오려고 합니다. 끌고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가 검으로 말고라는 자의 귀를 떨어뜨렸는데 그 귀까지도 붙여주면서 낫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자, 우리가 가룟 유다가 돼야 되겠습니까? 마띠아가 돼야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12제자로 선택받은 게 마띠아예요. 그는 하나님의 성물이란 뜻입니다. 그는 굉장히 축복받은 이에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그 12제자에서 나와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심중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반듯하게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서 있지 못한 모습들 많이 있습니다. 각자가. 내가 법이고 내가 재판관이고 내가 입법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완전하면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완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서 판결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리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더 무섭게 들리는 말은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0번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7번에 70번까지. 깨끗한 것 같지만 깨끗지 않은 삶을 산 각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심판자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정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냐면 성령과 능력의 기름 받은 자들로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공동체가, 교회가 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역인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병진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러면 야고보서 5장 14절에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으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니라. 여기서 장로는요, 오늘날 장로가 아니에요.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으면. 그리고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기름으로. 성령과 기름은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청하여 병든 자에게 가서 기름을 바르라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여기서 목자들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 또한 그 병든 자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오늘날 목사는 주의 종들과 같이 성도들은 이렇게 아파하는 신음하는 주변에 우리 교회에 믿는 주의 자녀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육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육의 생각 가운데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배 중에서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있지. 맞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건 깊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내가 은혜의 보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정말 눈물과 콧물을 쏟으면서 회개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그 회개할 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돕는 은혜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몸 안에 성전이 되면 내가 성전이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힘들잖아요.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는 매일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또 다른 속사람이 있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의 사람이 돼버려요. 말씀 읽지 않으면 육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육의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정해진 분량만큼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영성이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노력이 반드시 그 믿음과 더불어서 행동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구원받은 확신 있으십니까? 아멘. 구원받은 확신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과 그분이 정말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지는 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일단.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으로 내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이게 구원의 증표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을 이렇게 앞에서 강대상에서 전하는 목자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을 때 이게 실제 십자가의 비밀이 이해가 되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된다면 구원 받으신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늦게 만나서 늦게 부끄러운 그 우편 강도와 같이 부끄러운 구원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 나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돼 라고 그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하나님 일은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상급은 없어요. 똑같은 이 땅 가운데 수고와 노력이 있을 텐데 누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나가는데 누구는 정말 교회를 땅만 바꿔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정확하게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영과 진리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그때가 올 거예요.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면요. 참 신기하게도 한밤중에도 그 새벽녘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찬양이 나와요, 저희가. 제 입술에서. 이 찬양이 나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 내가 찬양이 막 새벽녘에도 나오냐라는 거예요. 한밤중에도. 자꾸 찬양이 떠오르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바로미터인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찬양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대한. 목마른 내용은 309장 1장 잠깐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309장
309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황혜정 사모 먼저 시작 한번 해주십시오.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저희들을 보고 비웃을 수가 있어요. 그 좋은 시간에 다른 거 하지 뭐하러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냐.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예수의 사랑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랑이 바닷물결같이 저한테 막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나중에 내가 영광의 물결에 휩싸여가지고 내 영혼의 기쁨이 한량없더라는 거예요. 지금만 생각하면 참 미련한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결국엔 저 하늘에서 천국에서 우리의 영혼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하나님과 함께 그 감격에 감동에 사로잡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곳으로 우리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5월 22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운서순복음교회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아버지께서 더욱더 예비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검으로써 아버지 우리의 눌린 모든 아버지 악독과 저주와 아버지 그 압제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에게 아버지 다가가 아버지 기름을 바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저희들 성령 충만하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치료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김용철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아버지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주변의 이웃들 아버지 생각나게 해주셔서 힘써 기도하는 자 되게 하셔서 아버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병든 자를 또한 고치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아버지 앞으로 운서순복음교회가 하나님께 기히 사용되는 귀한 교회로서 교회의 등뼈가 되어가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모습으로 바뀌기를 또 소원하며 아버지 오늘 남은 일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희망하며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